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삭 입장에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지내왔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은 이삭 자신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그 땅을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을 만나는데 지금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버지 때에 만났던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왕 이름이 같이 할 때 왕조 이름이지요. 이집트 나라도 바로 왕조로 이어가고 왕의 개별적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 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에도 아브라함도 그 고향을 떠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리따워서 내 아내라고 하면 혹시 빼앗기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누이 동생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는데 오늘 26장 앞부분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이삭도 그럽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 땅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더 좋게 소문은 난 나라 이집트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애굽 나라로 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문난 잘 사는 나라 애굽 나라, 거기 가면 우상과 제약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상기시켜 주냐면 3절 4절에 나오는데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블레셋 지역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이랬지만은 후에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가 정착할 때는 그 가나안 지역 온 전체를 다 12지파가 나누게 되는, 이 블레셋 지역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7족속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이 그랄 도성, 그랄 성읍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 리브가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내가 이 땅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똑같이 이삭도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아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른 면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때로는 약한 마음에 실수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과 리브가가 포옹하는,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지요. 누이 동생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된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아비멜렉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남편 없는 여자 백성 중에 하나라도 빼앗았거나 해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9절 역으로 가보면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얼마나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내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뭘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화위복,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선전포고를 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내외 건드리지 마. 만약 해하거나 범하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견고히 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12절부터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이삭이 양이나 소 유축농업한 것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도 지었다는 겁니다. 100배나 얻었다. 그 지역 원주민들보다 더 많이 풍요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공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 전문가인데 이 지역 토양이나 기후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그냥 간지 그해 얼마 되지 않아서 텃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면서 그의 부요를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백에 얼마나 거부인지 양이 3,000결이요 서가 몇 결이 이렇게 쭉 몇 결이 몇 결이 나오는데 여긴 숫자도 나오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양과 우양도 번성을 했다는 거지요. 심이 종도 많다는 거예요. 집안의 종들도 우양을 키우려면 많은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맞이했던가? 종은 그야말로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이제 그에게 할당되는 급료가 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받고 충성을 다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종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 때보다 더 거부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부유해졌기 때문에 종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그 못지 않는 가병들, 그 못지 않는 종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삭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참 믿음이 있지요. 모리아 산에도 아버지가 결백해서 번제물로 바칠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늙은 아버지 해하지 않고 그냥 번제물로 바쳐지길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이삭을 보면은 복받을 만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많이 닦아 놓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닦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들은 어찌 보면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고 자랐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복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쉽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첫 해농사를 짓는데 우리보다 잘 되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메우면서 그렇게 대항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해요. 16절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랄 성읍에서 이제 살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강성하고 번성했으니 우리 이 백성들하고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 떠나라. 좋은 말로 했지만 추방입니다. 애써 정착하고 애써서 일구어 놓은 터전을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랄 변두리 골짜기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 다 메워놓고, 아버지가 그 그랄 골짜기 그쪽에서도 살았잖아요. 그곳을 샘 근원을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아보자 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시비 걸면서 이 우물 우리 거야 애써 파놓은 것.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볼 때 어디든지 우물을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팔 때 옛날에 수도가 있었습니까? 상수도가 없을 땐 집집마다 다 우물을 팠지요. 우물 팔 때 보면 저희도 우물 파는 모습을 보는데, 마당 한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소나무 이런 거로 사각형으로 흙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파내려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히 위험스럽게 일들을 했다. 옆구리 조금씩 발 디딜 때를 홈을 만들어 놓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냥 지대가 아래고 좀 빨리 물을 만나면은 일찍 좀 물줄기를 만날 수 있지만은 지대가 좀 높고 그러면은 참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도 팔레스틴 지역보다 나을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아무리 파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우물.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내버려둔 그런 우물 같은, 아마 그곳에 요셉도 던져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우물들을 팔 때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했더니 빼앗는 겁니다. 강탈해요. 에색이라는 이름이 다투었다 이런 뜻인데, 원어를 뜻 보면 강탈하다, 약탈하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삭이 종들이 심이 많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느냐면,
얼마든지 그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원주민 목동들하고 싸우는 거지요. 너희들 바보냐? 너희들 숫자가 많고 우리 집에 있는 가병들 얼마든지 더 보낼 테니 왜 빼앗겨 바보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온유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지고 다시 파지요. 그래서 물이 났는데 웬일입니까? 여기서도 못 살게 굴어요. 거기서도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신나라 이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여러분, 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그것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바보 같지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양보만 해. 자기 군사력 가병들이 있잖아, 종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여러분, 그들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항하거나 왈가왈부 시비 걸지 말고, 걸려오더라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집에 나와가지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발에 있는 먼지 후를 털고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이삭은 너무너무 쿨하게 그냥 다퉜다. 에색이라 이름 짓고 떠나고, 신나라 이름 짓고 또 떠나고. 왜? 떠나서 또 힘들지만은 우물을 파면 또 하나님께서 솟게 하실 줄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 오늘 이 말씀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봇이라,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그 지역이 넓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골짜기가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케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우물은 넓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더 이상 시비를 거는 목자들, 원주민 그랄 목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헛심 빠진다 그러지요. 아무리 빼앗아도 또 가면 우물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든든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이젠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이라는 이름도 있는 큰 우물에서 잘 지낼 수 있지만 거기서 브엘세바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약속했던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맹세했던 아비멜렉. 이번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여기 브엘세바에서 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 마지막 부분까지 나와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됩니까? 이삭이 강성해져 가지고 오히려부터
이삭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나라 왕이 한 지역의 이스라엘의 이삭 집안하고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그쪽 사람 대표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당신들 이삭 집안들이여 우리 집 해하지 말라. 당신들 선대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정해도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우리 조약 맺자. 우리 해하지 말라.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해하지 말라.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잔치를 잘 베풀어서 내보내지요. 이런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원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서 저 원수 대적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은혜, 이 르호봇의 역사, 브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사신 역사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미쳐진다는 사실도 깨달아 한다면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걸하듯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움으로 전도하지만 저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저 우리가 을 같고 믿지 않는 자기들이 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히 섬기어만 서는 일을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히 그렇게 나아가서 할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줄까? 내가 교회에 나가줄까?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선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